오늘 말씀을 많은 분들이 꽤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개역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리더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냐?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리한 해석은 아니지만 저 멀리 간 해석은 아니지만 그러나 헬라의 원뜻에서 우리가 본다면 굉장히 좀 멀리 가 있는 위험한 해석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단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개역 한글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신령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진실된 마음가짐, 우리의 진실된 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정, 뭐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우리가 진실되게 거짓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모습, 뭐 거기서 거기죠.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나의 일상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있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바리새인이 돼서 정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쓰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너무나 어렵고 부담이 되고 자격이 안 되니까 스스로를 찌르는 거예요. 긋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무엇을? 신령과 진정으로란 뜻을. 개역개정이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푸뉴마 하나님의 영, 알레테이아 하나님의 진리. 아시겠죠? 자, 예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푸뉴마와 알레테이아로 예배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원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예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와는요 너무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일까?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예배는 이거였어요. 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예배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 그 중재자는 오늘날로 비유하면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성직자 김한성 목사와 같은 중재자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직자 김한성 목사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또한 두 번째, 정해진 장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예배는 정해진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집에서 아무리 예배한다 한들, 일상 속에서 내가 예배한다 한들, 가게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은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한다. 듣지 않으신다.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정해진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정해진 장소에만 임재한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한 예배였어요. 오늘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예배처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정해진 장소, 조이불교회, 정해진 시간,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중재자 김한성 목사가 서 있어요. 자, 중재자 역할이 뭐죠?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내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매일 기도하죠. 아, 우리 중재자이신 김한성 목사님 매일 기도해 주시니까 난 기도할 필요가 없어. 아싸리 좋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김한성 목사님이 내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분명히 들어주시고 응답할 거야. 또 내가 어떠한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중재자인 김한성 목사에게 털어놓으면 목사님은 그것을 성경으로 답해 주시잖아. 얼마나 훌륭한 중재자야. 말씀도 이상한 소리 안 하고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잖아. 그 하나의 말씀을 듣는 거로 나는 오케이 됐어. 그리고 오늘이 가고 월요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일상으로 들어가요. 반복된 일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익숙한 일상으로 들어가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다 잊어요. 말씀을 차단합니다. 기억이 나도 차단해요. 왜?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방식과 내가 타협을 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차단해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아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이 왔어요. 또 모여요. 그때는 다시 하나님을 잠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요. 받아들여요. 말씀 들어요. 오늘 김하성 목사님 말씀 좀 새롭네. 신선한데 살짝 은혜를 받아줘요. 살짝 눈물을 흘려줘요. 은혜를 받아요. 오케이, 만족. 예배 끝. 하나님이 받으셨잖아. 그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저리 가 계세요. 내가 주인이에요. 또 살아가요. 또 주일이 다가와요. 이게 반복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배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평신도인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의 지구상의 거의 대다수가, 어쩌면 99%가 이렇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이러한 사이클.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아니야. 내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니라. 푸뉴마와 알레테이아로 예배하는 자이니라.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를 열고 잘 들으세요. 먼저 알레테이아부터. 수술 거꾸로 해볼게요. 알레테이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전부는요, 아들밖에 없어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경의 노른자가 뭐예요? 성경의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알레테이아, 하나님의 진리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알레테이아, 예수. 자, 이 하나님의 알레테이아,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시간 말씀을 전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는 본래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왜 있었느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죽어요. 무슨 말이에요? 함부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휘장을 내린 거예요. 휘장으로 막은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중재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휘장을 걷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원래 그게 예배였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tel레스타이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뭐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죽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 속에 쉐키나 그 구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 우리는 죽지 않게 되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알레테이아, 하나님의 진리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내용,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성경의 전부이자 이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알레테이아예요. 아멘.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기록, 핵심, 전부예요. 자, 다음 푸뉴마, 하나님의 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알레테이아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내가 가면 너희는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되니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보내겠다. 그는 나의 영이며 나의 대변자이니라. 그분이 누구죠? 성령이세요. 성령은요 우리의 대변자이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성령은 스스로 자의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스스로의 생각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의 대변자이시오, 예수의 영이시오. 그분이 바로 푸뉴마,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다 설명드렸습니다. 푸뉴마가 뭔지, 알레테아가 뭔지. 그러면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휘장을 찢었노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정해진 장소는 없느니라. 중재자도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도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었으니 성령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며 그 영광으로 너희는 죽지 않고 오히려 빛이 날 것이며 그 빛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리라.
아버지가 찾는 예배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조이불교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주신 성령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예배,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일상에서도 순종하던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푸뉴마 알레테이아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4절 끝으로 이것만 말씀하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강조법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영이 손에 잡힙니까? 만져져요? 후각으로 느껴집니까? 눈으로 보여집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십자가, 그것을 핸드폰 바탕화면에 깔아놔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팔찌로 차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자꾸만 이 교회 뒤쪽에다가 걸어놔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하이라이트 명장면을 떠올리면서 없는 은혜를 막 쥐어짜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려고 애를 써요. 자,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십자가, 눈에 보여지는 공동체,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건물, 교회, 찬양, 기도, 우리는 이것을 보고 듣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만족하고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다 깨뜨리는 거예요. 반박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아,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마. 내 아버지는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 분이다.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마. 성화, 그림, 어떤 형상에 매이지 말고 나의 아버지는 영이시니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 너희가 일상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 영이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너희가 그 삶 가운데서 성령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신 예수, 알레테이아, 진리, 그 말씀 붙들고 너희가 그 일상 속에서 살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반복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